한 주의 첫날 생명 주신 이 아침에 새벽에 성전에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찬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저와 여러분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날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참이십니다 고백하며 어느 상황 어느 형편 속에서도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내 안에서 지금도 나를 위해 빌고 계시는 사랑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아침에도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특별히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선교의 총회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밤 있을 또 양육반을 위해서도 새로운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단단히 내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내 인생의 아버지 하나님만이 참이십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고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서는 모든 것이 다 거짓말일지라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은 참이신 것을 늘 믿게 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과 어두움 속에서도 사랑하는 주님 진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님 만나주시는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나의 권리가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사랑의 주님을 늘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사 내 안에서 오늘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빌고 계시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신분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셔서 견디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일어서게 하시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나의 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에는 내년에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서 걸어갈 수 있는 리더들을 뽑게 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일이라면 생명 걸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일이라면 목숨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높이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총회를 주의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비옵고 원하옵나니 우리 선교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시한 모임의 모든 선교지들까지도 올 연말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특별히 케냐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사 아름다운 사역의 현장들 가운데 교회와 연결되어지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양육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한국에 가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 공부하는 모든 이들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다. 믿음의 뿌리, 사랑의 뿌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맺어지게 하시고 흐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힘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날을 살아도 힘있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주님의 크신 사랑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388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아멘. 오늘 돌아가신 하나님 말씀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음의 은혜가 되고 또 반드시 생명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서는 요한 1서를 강의하고자 합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제목을 가지고 했었던 일들을 마치면서
기도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성경 66권이 다 중요한 말씀인데 저희들이 이 연단의 때를, 특별히 팬데믹의 마지막 때를 지나면서 우리가 더욱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지난 한 달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인생에 가장 확실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는 질문 앞에 답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였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잘 증거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도 우리의 상황 가운데, 형편 가운데 비슷한 말씀이 바로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시대가 바로 이 요한 1서의 이 시기였습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50년이나 60년 정도가 지난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AD 33년에 승천을 하셨고 난 다음에 50년이 60년이 지났으니까요. 거의 AD 90년 정도, 주님 오시고 난 이후에 90년의 시간이 이제 이렇게 흘러가는 때였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가 계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들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순교를 다 당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그 12사도 중에서 딱 한 사람 남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사도들 중에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이제 사도 요한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이 시대에 가장 사단의 역사에 어려움이 불기 시작했어요. 로마의 핍박과 황제의 핍박이 가장 심했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였을 뿐만 아니라 이 외적인 핍박이 막 심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안에 기둥들이 막 흔들릴 때였어요.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외적인 어려움보다도 어느 쪽에 어려움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 특별히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외적으로 핍박이 심해지고 또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던 사도들이 다 죽고 나서 이제 한 단계 거쳐서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말씀을 나누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도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사단이 역사하면서 이제 무엇이 일어나냐면은 교회 안에서도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힘들고 어려웠고 핍박이 너무 심하고 삶의 환난이 심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진짜 진리가 진리인가? 예수가 진짜 예수인가?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당시에는 아직 성경이 기록되지도 않았겠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한 사람만 흔들린 것이 아니라 자기가 흔들리니까 어떻게 해요?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해요. 가정 안에 흔들리니까 자녀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우리들이 흔들리니까 교회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들이 그냥 도처에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 1서의 말씀, 2서, 3서의 말씀을 기록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요한 1서, 2서, 3서의 주제는 딱 하나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성경은 모든 게 다 이것이 중심이지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에는 누구신가를 한 가지 한 가지를 밝히시면서 써온 말씀이 바로 이 요한 1서의 말씀이세요.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요한 1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축제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정말 나에게 누구신가? 이것을 늘 물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진짜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정말 요즘 저에게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꼭 마지막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 저도 이번에 그 30일 동안 이 새벽기도 마무리하면서 했더니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토요일 날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고요. 와, 정말 그렇구나. 이게 뭐냐면은요, 목적을 정하는 것보다도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간절하면. 여러분, 저도 어제도 또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학생 중 하나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학생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저는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대학을 가서 에세이를 쓰고 싶은데 이 에세이가 막힌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에 기도하고 말씀을 잘 쓰게 되더라는 거예요. 풀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그 말을 들으면서 맞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셔. 간절하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들의 마음에. 왜냐하면 간절해서 기도해 도와주시면 그게 은혜가 되거든요. 간절하지 않고 우리들 평범하면은 지나가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요. 근데 간절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절함을 다 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삶의 자리 속에서 다 간절함 주셔서 그 일을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 사도 요한은 첫 번째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첫 번째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죠? 생명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걸 딱 찢어서 나눠서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고 예수님은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내가 믿는 신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생명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생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모든 다른 종교의 교주들은 부활한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다 죽었어요. 그렇지만 오직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명이신 거예요. 자, 그럼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헬라어로 말하면 생명이라는 말할 때는 세 가지의 단어를 써요. 그냥 우리 성경은 생명이지만은 헬라 사람들이 쓸 때는 달라요. 첫 번째 생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떤 생명이 있냐면 푸시케라는 단어를 쓸 수가 이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의 생각, 나의 혼 이것을 이야기할 때, 정신을 이야기할 때, 그 생명을 이야기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또 하나는 육신의 생명을 이야기할 때는 비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육체의 생명, 동물적인 생명. 세 번째는 어떤 생명이냐면 그들은 호흡하고 숨쉬는 걸 다 생명이라고 여기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으로 받은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생명이 바로 조회예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그 생명을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딱 이것뿐이에요. 생명을 얻어야 돼요.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맺어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주일에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려도요, 많은 사람 예배를 드려도 그 생명이 살아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질 않죠.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이 영의 생명이 이 생명. 그래서 이 생명은 중요해요. 이 생명이 무엇으로 우리가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으로 이루어져요? 말씀.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내 안에 영의 생명이 깨달아질 수 있을까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고민했던 문제이기도 하고 특별히 제자들도 너무 고민했던 문제. 왜요? 평생에 들어보지 못했었던 이야기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영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수많은 제자들이 12제자뿐만 아니라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보면 5장을 보면 오병이어의 은혜의 기적을 막 이루고 다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6장에서 그 제자들이 막 다 예수님을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따라오는데 그들의 생명을 다 보니까 어떤 생명이에요? 푸시케의 생명이고 디오스의 생명인 거예요. 전부 다 육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혼적인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진짜 생명을 알아야 되고 진짜 생명을 먹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가 세상의 만나를 먹지만 그 만나를 먹는 것이 아니라 뭘 먹어야 되냐? 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이 몸을 찢어가지고 우리한테 줘가지고 우리를 먹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뿐만 아니라 육적인 사람들의 이야기죠. 그때 사랑하는 주님께서 말씀을 살과 나의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주님의 살과 피는 어떻게 먹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의 살과 피가 말씀이라는데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주님의 살, 주님의 피가 분리되고 보여진 것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위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 준비해서 맞아, 이거야. 십자가야. 그 십자가가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죽을 때에 그 자리에 살과 피를 먹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를 뭐 할 때요? 짊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돼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먹여지는 유일한 길은 내가 삶의 자리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동행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되어진. 믿으십니까? 이게 사도 요한도 그렇게 살았거든요. 생명의 말씀에 관한 이 말씀 제가 증거해 볼까요? 여러분, 열왕기하 보면은 나아만 장군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그 왕보다 더 권세가 많은 나아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잖아요. 나병이 걸려서 자기 나라에서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던 게 뭐였냐면, 자,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의 선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말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도 기쁜 마음으로 재물을 다 싸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엘리사 선자를 딱 찾아와가지고 엘리야 선자를 찾아와 좀 도와달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선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을 듣고 오케이, 당신 요단강에 가서 물 7번 몸을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 말 듣고 어떻게 해요? 안 해요. 성경에 보면 내 생각에는 그래요. 내 생각에는 이 요단강보다 자기 나라는 더 좋은 물이 있다라는 거, 더 좋은 강이 있다라는 거. 차라리 그곳에서 씻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그 나아만 장군의 하인이 아니 그것이 뭐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 한마디 듣고 요단강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씻어요. 여러분 보세요. 뭘 의미하는 겁니까? 갈등이 있어요. 항상 생명은 여러분 그대로 주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냥 그대로 팍 박히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을 찢고 돌밭을 찢고 어떻게 맨 땅을 찢어야 돼요. 그냥 씨앗은 그대로 들어가는 법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 씨앗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들어가야만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싹이 트고 나아지는 거예요. 나아만이 갈등한 거예요. 무엇과? 자기와 무엇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래요. 근데 누가 이기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에요.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맞아. 나의 옛 생각은 아니야. 나의 옛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싸울 때에 나의 생각이 죽고 누가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은 쉽지 않아요. 신앙은 편하지 않아요. 신앙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힘들고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주님이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 천국 들어갈 자가 많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아니, 저거 힘든 길이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니까.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것은 뭐죠? 그 좁은 길을 누구랑 같이 동행하는 거야? 주님과. 나 혼자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과 동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곳에 함께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우는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깨닫다. 이번 주일날 설교 중에 하나가 깨달아요. 깨달아. 이 깨닫다라는 말의 원뜻이 뭐냐면은 바로 뭐예요? 전쟁할 때 적군과 아군이 서로 어떻게 대치하는 것을 깨닫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깨닫는 것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잘 만들어서 드십시오 하고 먹어서 그냥 씹어 삼켜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에서 적군과 아군이 서로 어떻게 해요? 딱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나의 거짓 자아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딱 대치되어 있는 거예요.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깨닫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뭐가 나요? 거짓 자아가 드러나거든요.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이 나아만 장군처럼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아만 장군이 딱 순종하고 딱 들어갔더니 첫 번째 목욕할 때마다 깨끗해져 버렸을까요? 아니요. 몇 번까지 목욕을 했어요? 7번은. 야, 그걸 믿음이잖아요. 처음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7번까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처음에 여러분 목욕해서 안 되네? 나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해볼까? 또 두 번째도 안 되네. 또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목욕이라는 것이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확인하고 난 다음에 또 들어가는 게 목욕이지 물속에 계속 있는 게 목욕은 아니잖아요. 3번, 4번, 5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자기 마음에 오기가 생기는 게 아니라 확신이 생기기 시작하지 않을까요? 어떤 확신일까요?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고쳐주실 거예요. 이게 마음에 자리 잡아요. 마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생기니까요. 자,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이 주인이 되어 말씀이 주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이.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말씀이 주인이 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처음에는 아픔도 있고 처음에는 번뇌도 있었어요. 될까? 근데 어떻게 시간이 지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겠다. 된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한순간에 자라지 않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나아만 장군은 그 이후로 어떻게 살았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첫 스텝, 두 스텝, 쓰리 스텝 한 걸음 다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서두에 말한 우리 그 에세이 쓴 우리 학생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누구 앞에 나올까요? 그 친구는 새벽의 맛을 알았어요. 새벽 이슬과 같은 은혜를 알았어요. 와, 맞아. 내가 주님 앞에 새벽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평생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그의 마음 가운데 열려지는. 갈등도 많을 거예요. 힘듦도 많을 거예요. 근데 알아요.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도 사랑하는 주님 할 말은 준비한 건 많은데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 안에서 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말씀을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그러잖아요. 그 생명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듣고 보고 만진 바가 되었더라. 여러분 예전에 사도 요한만 예수님의 손 옷자락 듣고 만졌을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보면 2절의 말씀에 1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난 바 되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만졌어요. 부활한 주님도. 마리아도 만졌어요. 주님의 몸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활 주님이 내 안에 살면은 듣고 보고 어떻게 해요? 만질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하는 바고
여러분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어야 돼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똑같더라고요. 듣고 보고 만진 바는요 한꺼번에 이루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주님이 내 안에 찾아오실 때에는 듣게 되고 보게 되고 만진 바 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은 내 인생의 생명의 말씀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그 생명 되신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진 바 되셨어. 진짜 누가 뭐라 하든 내 안에 주님은 참 하나님이셔 고백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내일 새벽에 또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시고 그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의 인생의 평생에 이 생명만큼은 꺼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영의 생명이 혼의 생명을 지배하게 하시고 영의 생명이 육신의 생명을 지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생명이 살아가는 길은 말씀을 먹는 길이오니 오 주여,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요한 1서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한국으로 출타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여정 가운데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매일매일 나아만 장군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이번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붙잡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12학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되 오 주여,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사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오늘 한 날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올려드리며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